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본래 떠나오셨던 곳으로 되돌아오셨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요, 직업은 바로 회당을 지키는 장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슬픔을 이긴 채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을 얻고 살게 하소서.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녀는 야이로의 온갖 정성을 다하고 사랑으로 키웠던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외동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이야기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은 것을 살렸고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렸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렸고 바울도 죽었던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우리는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기로 가는 도중에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무덤에 있던 이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기독교의 절망과 죽음을 지향하는 종교가 결코 아니고 희망과 생명을 지향하는 그런 종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는 절망과 비애와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니고 희망과 기쁨과 영원한 그런 생명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이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소녀는 고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병을 노출했겠습니까? 어떤 의원도 살릴 수 없는 질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최후로 죽어가고 있는 이 어린 딸의 그 가쁜 숨소리 듣자마자 차마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딸은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고 사정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할 필요도 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죠. 이제 끝났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슬픈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딸은 이제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고 있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이 해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우리 한번 더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 해당의 장로였습니다. 해당장은 그 사회에서 유지에 속한 사람입니다. 많은 장로들 가운데 뽑힌 한 사람이었고 공중 예배에 있어서 모든 질서를 책임지고 일반적으로 해당의 일을 주의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해당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뭐냐면 이 성경을 낭독할 자를 임명하고 설교할 사람을 초청하고 해당장의 건물을 깨끗이 보관하거나 보존하는 일을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 번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사 밀더라 했습니다. 자, 이 해당장은 예수님께 대한 모든 과거의 그 선입관, 그런 고정관념, 그는 해당장이라는 것까지 다 포기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이 야이로, 하지만 이 모든 체면들을 그 어린 아이,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도 다 버리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가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해당장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만을 의지했고 그 위기 속에서도 딸이 치료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35절 36절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바로 이 절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기 소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소원은 뭡니까? 해당장 그 소녀 외동딸이 사라가 지금도 숨을 좀 쉬고 있어야 예수님이 가서 좀 살려주시지, 손을 얹으면 살아주시니 그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런 후에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모든 세상의 것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누구든지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로 병들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분, 그분을 그 소식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모셔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딸이 방금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탄식하거나 땅을 치면서 통곡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 사회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해당장이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포기했더라면 평생을 두고 후회하며 그는 딸의 그 연민을 그리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딸은 영원히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그 믿음이 그의 가장 귀하고 큰 소원을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기쁨보다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믿음으로 영육 간의 문제를 다 풀어나간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 일을 풀고 나가면 분명히 믿음이 역사를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위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기 사람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자기의 문제가 크게 여겨질 때에 어떻습니까? 괴로워하죠.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은 괴롭습니다. 괴로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괴로워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다면 낙심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탄식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파도로 인하여 배가 부서지기 직전에 잠을 자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보면서 불안해서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야단 법석을 떠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초상이 난 집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무남 동료의 고명딸이 죽었는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제 겨우 세상 밖에서 살아간 세월이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몹쓸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한 생명의 이 죽음은 부모와 그리고 그 일가 친척과 주변 사람들의 또
문상객까지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위로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슬프고 괴롭고 고통을 당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을 그분밖에는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슬픈 눈물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39절 보세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성도의 죽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예표로 지금 죽은 자를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우시듯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흔적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뚜렷하게 우리의 삶에서 또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달리다금. 그랬더니 야이로의 딸은 이 죽은 딸이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 않습니까?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뭡니까? 달리도금하는 일입니다. 당신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예수 믿으면 생명이 당신에게 있어서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겁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이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 뭡니까? 달리다금,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체를 보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깊은 뜻이 있죠. 시체를 보기 전에 잔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앞에서 죽은 것이나 자는 것이나 그 상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가 일어나듯이 자는 자가 벌떡 일어나듯이 똑같습니다. 전능자 앞에는 똑같습니다. 호흡이 끊어져 죽은 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은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일어나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인생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생명에게 일어나라고 그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천지에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이 우리 모든 생명에 일어나라 그러면은 한마디에 그냥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삶으로 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절망을 만났을 때도 절망 저 너머에 소망이 있고요, 죽음 저 너머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40절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참 분위기가 참 중요하죠.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내보내버립니다.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어린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그렇게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방은 이제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신 그곳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관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죽은 자, 잠자는 자, 달리다곰 따라 일어나라. 즉시 눈을 뜨고 일어나고 생명의 기운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해당장의 집에 우는 자들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 쫓아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일하신다는 것을 깊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위기 및 환경 속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놀라운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 중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공부하고 들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미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고 찾아가며 이렇게 젖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41절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도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 병자는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병이 깊었지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을 믿어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잡아 끌어야 끌려오고 업어다 놓아야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 안전뱅이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믿음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나태와 결함의 병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동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은 딸을 자는 아이에 깨우듯이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능자의 명령이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망 권세가 쫓겨나 버리고 죽은 아이가 생명을 얻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생명에게 여지없이 패배를 당하는 이런 순종의 시간을 우리는 본문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환난이 임하면 여러분 안심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달려가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상고하시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부르시면은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는 순간, 믿음의 손으로 오늘 우리를 잡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항상 펼쳐줌하고 약속한 언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심령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달리다고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불신앙에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 성도들처럼 살았으나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에베소 성도들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냉랭하고 찹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어둡고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고 또 세상에 길들여져서 가라지들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막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합니다. 명예를 추구하게 됩니다. 권세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휘황찬란한 세상의 불빛들은 밝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약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마약에 막 취해버리고 술에 취해버리고 뭔가 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윤리와 도덕이 타락되어지고 심지어 신앙의 세계까지도 오염수가 들어와 모든 것을 그냥 오염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흑암 중에 모든 사람들이 울고 통곡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잠자는 영혼아 일어나라 하십니다. 믿음과 사랑이 식어가는 자녀들아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리다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달리다고 하시면서 영적인 잠을 늘 깨우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북돋워 넣어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내 믿음의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충성의 잠에서 기도의 잠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니까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들은 많은 시대에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자가 되어버렸고 지난날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기쁨과 감격은 모두가 사라져버리고 마치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료가 떨어져서 달려가던 자동차가 서버린 것과 같이 영역이 쇠진해버리고 신앙생활이 정지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 형편인지 우리 자신은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약해졌을 때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보면서 슬픔과 눈물과 탄식으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돈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 슬픔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명예와 관세와 모든 약품들도 우리의 삶에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길입니다. 엘리야에게, 지쳐가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 손까지 붙잡으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면서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믿음이, 신앙이 쓰러졌는지 아니면 죽어가 있는지, 쓰러졌을지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서 내게 지금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산 사람입니다. 소녀가 살아나서 일어나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지되어도, 믿음이 죽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집에는 울음소리가 이제는 그쳐버렸습니다. 근심도 그쳐버렸습니다. 환희하면서 박수 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웃음으로 환희가 확,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그 슬픔에서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그 가정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염려와 고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도 이기신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고 일어난다면 우리의 고통은, 사망 권세도,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끊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기적의 삶, 생명이 약동하는, 환희로 변하는, 어두움이 환희로 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이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로 죽었고 세상 근심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옵소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